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5월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5월 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날은 자녀 사랑, 다음 주일은 부모 사랑,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사랑, 마지막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사랑.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하여 5월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시대적인 인식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좀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장정 60만 명 그랬습니다. 장정, 힘있고 힘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들, 여자는 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500여 기적을 통해서 떡을 나눠줄 때도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남자만 있겠습니까 거기? 애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이렇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인데 훌륭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어떤 자랑입니다마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저희들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 부교육자들하고 토요일날 같이 모여서 또 회의하고 나누고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많이 아픔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보는 지금 일부 바쁜 사람들입니다. 2부, 3부 이렇게 3번 예배를 주일날 드린데 주일학교는 한 부 다음 설인데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시대적인 상황에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아들 딸 구별 말고 전에는 지금 한 70대나 60대 상반부터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거든요. 그때 셋 낳았으면 미개인입니다. 보험도 안 해줘 버리고요. 아주 불리기를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몇 년 미래도 못 알아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안 낳아서 잘 살자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6이라네요. 아니 둘이 결혼했으면 체험 못해도 2명 이상을 낳아야만이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거지 본전치기는 하고 살아야지 본전도 못하고 살면 되겠어요? 셋 낳아야만이 조금 이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의 소망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들 딸 급여 말고 많이 낳아서 기르자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어린이 주일 바로 어린이에 대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본문에 보면은 당시 바로 사람들이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봅니다. 본문의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할 때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걸어가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설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택했습니다마는 그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보면은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표준 번역에 보니까 머리를 쓰다듬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만져주심을 안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안수는 머리에 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임매서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고 믿음 좋은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금요 기도회 성령 치유 집회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영혼들이 참석합니다. 이때 특별히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앞자리에 두세 석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제 설교할 때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강대상 예견석기까지 쭉 앉아서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 어떤 이 다음 세대 애기한테 제가 이름을 잘 몰랐어요. 다른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기도 했더니 고개를 탁 때리면서 나 아니에요. 보니까 최진사댁 셋째 딸 최은혜였어요. 근데 저는 누구라 했냐면 아마 제가 바로 이 하음이 동생이 누구요? 하영이라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 그랬더니 바로 은혜라고 보니까 그래서 애들 이름을 다 지금 외워가지고 저 실수하면 어쩔까 하면서 외워가지고 진짜 긴장한다니까요. 안쓰기도 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마는 기도할 때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 불금이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야외도 가고 그런데 저녁 이 시간에 11시 10시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수기도 사례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넣고 만져주셨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사손 예수여 하면서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다윗 사손 예수여.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구세주 그분인데 당신은 이 다윗 사손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세상 보지 못하고 이 맹인으로 살아왔는데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그 어린애들이 맹인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눈뜨기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바로 바로 그 눈뜨기 원합니다 했을 때 그에게 이 맹인에게 손을 만지시면서 기도했더니 곧 보게 되었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전도하실 때입니다. 나병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은 이 가족 식구가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 나병에 이 발병이 되면은 격리되어야 돼요. 어떤 내가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직분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저주병입니다. 그러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수기도 능력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각색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 치유받고 회복함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부모들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저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은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자랄 줄을 믿는 믿음을 갖는 부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저 자녀가 자라면 훌륭한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했다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전에 인도해서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요즘 말하면 주일날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러지 않고 은혜의 장소 주님께 데리고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나에게 준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행했을 때, 그대로 옮겼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람도 죽은 사람 시체를 보면은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만져보면은 싸늘합니다. 죽은 사람 시체는 싸늘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36도니까 따뜻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멀리 보면 모르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은 죽은 사람 시체는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생활 소리하고 예배 참석 바로 멀리 하면은 그 신앙은 여러분 썩어가는 겁니다. 그 신앙은 바로 날이 갈수록 쇠퇴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그분의 바로 이 삶에서는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는 바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입에서는 좌절과 절망, 세상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향기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의 심정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 만나니 바로 이 그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놀랍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예수님께 가니까 마음에 기대도 있겠죠. 또 부모님들의 마음도 기대 충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만짐을 받는 것은 이 내 자녀로서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 자녀들 데리고 왔을 때 부모는 소망과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세상 일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맺어지는 열매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 가는 길이 형통의 길, 술술 좋은 길 같은데 그 길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잘 묵상하며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시밭길 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길이고 꽃밭이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한다면은 여러분 수도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사람이 어린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3절 하반절 봅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꼬지접근을 그랬습니다. 꼬집다는 단어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애들을 데리고 와서 불친절하면서 냉랭한 말로 바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온 아이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대실망했을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매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소망교회 전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전도하는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어요. 그래,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천사표만 바로 이 교회가 있겠지 기대하고 교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천사표가 아니에요.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실망했겠어요. 똑같구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찍히고 상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명품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람은 여기 앉으라 가고, 그야말로 험난한 옷을 입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치도 보도 않고 마음대로 앉든지 말든지 놔둬버리고,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명품차를 타고 명품옷을 입고 가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그런다는데, 세상에서는 험난한 옷을 입고 다니면 멸시한다는데, 세상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낮은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왜 세상에 오는 줄 아느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서 세상에 내가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명예권세 가지고 돈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키고 상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런 바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가끔 목회자들이 만나면은 바로 물론 그렇죠. 바로 쭈쭈빵빵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예배드릴 때 아마 주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유치부나 주일학생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하면 깊이 마음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문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날 설교로 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교회 대문 앞에서 거지 옷을 입고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 된 사람이. 그런데 한 분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옷을 입고 들어오면 싹 벗고 단에 서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놀라버렸겠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랑 그분이 거지 모습을 하고 이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니까 한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목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궁금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꽂는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상,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 태의 열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은 선물, 유업 그렇습니다. 상급은 싹 임금, 보수 그랬습니다. 자녀들 요즘 그렇죠. 자녀들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 유치원이나 바로 이 어린이집이 문 닫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새로 이 아파트처럼 다르겠죠. 그런데 늘어난 것이 바로 많은 기관들이 어려움 당하고 없어지면 거기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요양병원이에요. 늙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많아지는데 젊은이들이 바로 있을 곳들이 줄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요즘에 죄송합니다만은 자식들 의대 보내려고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여기에 하차 실수해서 못 가면 어디 갔습니까? 이 교육대를 많이 갔습니다. 교사, 교대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어찌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선생님들 여러분 옛날의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지금 교사들입니다. 교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줄어져요. 임용고시를 보고 지금 이 발령도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발령이 잘 안 나니까 거기 가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는. 왜요? 다음 세대들이 없으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갈수록 수요가 줄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가장 선진국이 될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 남미, 그 다음에 우리 동남아시아 쪽 인구 엄청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좋은 시대. 앞으로 10년, 20년 보세요. 0.6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2명 낳아야 본전인데 1명 낳든가 안 낳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와서 이래요? 세상 말로 손은 누가 끼워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린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과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그러면 어때요? 나라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서 요즘에 믿음의 바로 교회에서 자녀들 생산을 위해서 굉장히 바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더니, 전쟁터에 나가는 장사가 몸만 가지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무기 화살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겁니다. 5절 말씀 보면은, 5절, 이것이 그 화살, 자녀들입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지금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처음에 우리는 결혼해서 셋 이상 날랍니다, 이런 처녀 이런 청각 만나라고, 아멘 안 할 거야 아마. 목사님이 길러줍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녀들은 교육비 때문에 자녀들 바로 못 가르치는 시대는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저희들 공부할 때는 참 좋은 인적 자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보면은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모든 것 국가의 세계를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 딸 구별 말고 셈 이상 나서 살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녀 총각들 연애할 때 셈 이상 나다가 먼저 만난 사람, 그런 총각에서 무조건 만나, 처녀에서 무조건 만나. 여러분, 이런 자녀들 교육법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세요. 아비들아, 어른들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는 경노, 노하다 그 말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상처 받았습니까? 많이 받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참 많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 상처 주고 대못을 박아놓고도 애들은 금방 잊어버려. 이럴 때마다 마음에 서운하더라고요. 부모들 그것 마음에 새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전혀 그냥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부모들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마음에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그랬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주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는 잘못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자녀들 이리 와 그러면서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한다? 아빠 엄마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 보면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특히 말씀 선포할 때, 수많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 내가 묵상해야 되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하는 말씀 빨리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되셔요. 묵상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성경 말씀을 펴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 잘못했지? 나도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제 자신도, 우리 엄마 아빠도 회개하면서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많이 잘못했으면서도 자식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거든. 근데 자식은 알아요. 그것을 자식은 그걸 압니다. 그러니 교육에 설득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너는 도리를 잘해야 되고 부모로서 나도 도리 잘해야 나겠다 하면서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는 다시 재교육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텐데 제일 핵심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아이 교육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요?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바로 이 강론이라는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가르치. 말씀을 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단을 추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 말씀 요절, 그것을 여러분 싱크대나 아니면은 어때요? 냉장고에 꼭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냉장고 문 열 때 그거 보시라고요. 이것이 교회에서 한 주간 요절 말씀이다. 이랬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많이 기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많이 토요일마다 같이 모임을 가질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서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작년부는 그래도 1, 2, 3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데 다음 세대들이 바로 너나 나나 다 지금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제가 바로 도전하라고요. 도전. 우리 교육자들에게 시대 탓하지 말고 우리가 모델리 한번 돼봅시다. 모델 한번 돼봅시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뭔가 모르게 새롭게 나감을 바로 기도하며 왜 젊은 지금 사역자들이 않습니까? 시대를 바라보고 좌우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면 여러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삶,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저희 교회도 힘쓰고 애쓰고 지금 목요일날 새롭게 전도단 다시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수복음 증거하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기 했기 때문에 누가 뭔 말 한다 하더라도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나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교육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면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면은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보세요. 제일 이 교육부서에서 어려운 교육부서가 중고등부라고 그럽니다. 중고등부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바로 목사님들 교육자들 설교하면은 전사님 설교하세요. 나는 지금 다른 생각하랍니다. 모자 눌러 쓰고 고개 쭉 쳐박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진짜 힘듭니다. 설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개만 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럴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해서 말씀 양육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유치부, 새싹부 그리고 주일학교 이것 때부터 말씀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중고등부와 청장로 올라왔을 때 자연적으로 마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춘기도 멀리하면서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는 이런 부분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얼마 전에 다음 세대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새싹부 유치부가 아닙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남전도를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 남전도에 여전도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있고 이 엄마가 있어. 이제 결혼해서 세댁되었는데 가자니 할머니하고 같이 여전도 해야 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남전도를 해야 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음 세대들에게서 열몇 가정을 같이 선별해서
몇 번 모이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 소망을 줬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송정소망교회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바로 연세가 들어서 저 뒤편으로 가서 기도하고 젊은 여러분들이 서서 젊은 여러분들이 헌신을 가지고 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로서 다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비전은 좋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세월이 여러분 흘려버려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야말로 조심할 것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집에 있으니까 같이 있어. 그런데 지역에서 중고등부 다니는 애들은 괜찮았는데 대학 간다고 직장 잡아서 저 먼 곳으로 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중고등부는 엄마 아빠 코트를 끄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이제는 자유다. 자유예요. 주보 매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주보 사진 찍어서 보내라. 예배드리는 광경 보내라. 그러면 저 주보는 친구한테 가져오라 찍어 보낼 수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같이 데리고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다음 세대 교육의 말씀 교육을 제일 순위로 여러분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살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 그 부모가 자식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뭔가 모르게 훌륭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냈지 않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땠을까? 14절 상반절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어땠어요? 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한 겁니다. 왜요? 어린이들도 동일한 인격체이고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 이곳 예배들은 여러분도 지금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이곳에 없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어때요? 지금 어린 자녀들이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바로 20년 30년 40년 때는 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제자들의 잘못을 예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애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 딸입니다. 12살 먹었는데 죽었어요. 회당장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 금그럽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어린 아이예요.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벙어리만 되어도 너무나 힘든데 귀신가장 들려서 귀신 든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벙어리 되어서 이 부모 마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치료할 수 있나요? 이런 자녀도.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어라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입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은 다 해결받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내 평생 소원 이제 이뤘구나. 이 아버지는 뭐 됐어요?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이 모습 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귀신이 아이에게 나가고 바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더라. 치료받았습니다. 이 모습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4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14절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바로 이 명령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다 그 말은 내버려 두라. 애들이 오는 건 내버려 두라. 애들을 바로 이 내보내라. 누구?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금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이거 좀 멀리하고 학원 보내고 시험 준비하고 가족 캠핑 보내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6학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좀 잘 길러보려고 주일날 시험 보면 바로 이 학원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과연 다음 후에 얼마나 잘 될까? 물론 잘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없는 잘됨은, 신앙 없는 잘됨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잘 되어서 결혼하면은 자녀들 떠납니다. 자녀들 떠나요. 그리고 부부간에 연세대 가족 살다가 한 분 가지면 먼저 가셔버리면은 바로 이 부부간에도 늙은 분들 가정에서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길렀던 자식들도 떠나고 남편 부인도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와 함께 주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이것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이유가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자들 것은 어린아이들, 순진하고 천진하고 거짓이 없고 겸손한 믿음의 삶.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은, 거기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을 그들 심령에 거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믿음 안에 올바르게 잘 자라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쭉 이모저모 살다 보면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으면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건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그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주여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세우시고 높이신 분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범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입니다. 천국의 모델이 누굴까? 천국의 모델이 누구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 모델은 어린아이입니다.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 받들라 그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환영하며 영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이 말씀이 가장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막스 끝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책망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주인공인 그 어린아이들 다 안고 손에 안고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미래 이들이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다. 말씀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아야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지어주시고 높여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어린 자녀들 말씀과 믿음 안에 자라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결단한 기도하겠습니다. 570장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없이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은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 있는 분은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선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가슴에 심령에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